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년 반 전에 딱 왔었습니다. 그때는 코로나가 한참 어, 더 이렇게 유행할 때라 많이들 안 계셨고 거의 이제 영상으로만 해서 되게 제가 지금 다시 이렇게 봤더니 엄청 힘이 없었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그래도 그때보다 많이 계셔서 더 기쁜 마음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어, 제 소개를 이렇게 해주셨는데 저는 일단 제 소개를 좀 짧게 드리면 성악가입니다. 일단 성악가. 풍채가 좀 성악가 같이 생겼나요? 성악가이고 지금 뭐 교회에서 이제 지휘자로 또 섬기고 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일부 예배 지휘자이고 또 온누리교회 지휘자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이렇게 네 개의 교회를 섬기고 있는 아주 특별한 사역을 하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고요. 또 버금 아트 미션이라는 찬양자들의 모임의 그 선교회 찬양 선교회의 대표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들을 조금 이따가 이렇게 나눌 텐데 하나님께서 저를 또 다른 이름으로 불러주셨어요. 이제 기독교 문화 기획자라는 마음을 하나님 계속 주셔서 제가 한국 사회를 이렇게 보니까 기독교가 그렇게 부흥했는데 정작 주일날 교회를 딱 나오고 나서 주중에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놀 데가 없는 거예요. 우리 놀아야 되잖아요. 저는 되게 놀고 싶은데 세상에 재밌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TV도 안 보고 영화도 안 보고 뭐 별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직접 놀 자리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같이 놀 사람들 불러 모아가지고 찬양하기 시작한 게 저희 버금아트 미션이 됐고요. 이제 찬양을 뛰어넘어서 다양한 어떤 문화들을 세상 속에서 우리도 계속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 그래야 주중에 그리스도인들도 구별돼서 놀 수 있죠. 지금은 버티고 있잖아요. 저도 고기 너무 좋아하거든요. 고기 좋아하시죠? 고기 먹으러 가면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면서 막 거친 언어들을 쓰고 있는데 버텨야 되는 거예요. 먹고 싶어서. 근데 저는 아예 찬양 들으면서 그리스도인들끼리 막 그냥 그런 말씀이 있는 이런 곳에서 우아하게 고기 구워 먹고 싶다고요. 왜 우리는 그런 문화가 없을까?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왜 내 마음대로 나는 말씀 들으면서 찬양 들으면서 같이 교제하고 커피도 마시고 음식도 먹고 노래방에 가서 실컷 찬송가 부르고 뭐 이런 문화가 왜 우리는 아직 못 만들어냈을까에 대한 사실은 이제 어느 날부터 제가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서 내가 만들어 볼까? 하나님 그걸 원하시나? 그러면서 조금씩 만들어가는 이야기들을 여러분들하고 오늘 조금 나누려고 왔습니다. 두 번 오니까 더 좋네요. 또 이제 세 번 오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제가 사실은 간증하면서 잘 안 쓰던 말씀인데 오늘 특별히 하나님하고 이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가지고 온 말씀 오늘 띄워주시나요? 그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뭐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생명의 성령의 법 그리고 사망의 법, 죄의 법. 이 비유를 이렇게 들어놓은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이걸 가지고 오늘 조금 제가 간증을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군대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그래요. 이래봬도 군대 나왔습니다. 군대 병장 제대했는데 제가 군대를 25살에 갔어요. 되게 애매한 나이에 갔죠. 좀 늦게 갔어요. 이게 그렇다고 아주 늦게 간 것도 아니고 뭐 일찍 간 것도 아니고 애매한 나이에 가서 이게 나이 많다고 대우를 받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나이가 적은 것도 아니고 좀 애매한 되게 힘든 시기에 군대를 갔습니다. 왜 25살에 갔냐면 제가 음대를 들어가서 이제 성악가로 이렇게 그 공부를 하면서 저는 군대를 안 갈 줄 알았어요. 이 성악 전공자들은 콩쿠르에서 입상을 하면 군대를 면제해주는 제도가 있어요. 아주 유명한 콩쿠르, 국제 콩쿠르 이런 데서. 그래서 저는 그전엔 제가 하나님을 전혀 모를 때였기 때문에 나는 뭐 무조건 노래해서 세상에서 노래 제일 잘하는 사람인 줄 알고 그래서 반드시 나는 콩쿠르에서 1등을 해서 군대 면제 받을 것이다. 그런 전혀 근거 없는 자신감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군대 생각 안 하고 그냥 계속 미루고 그냥 학교를 다녔어요. 근데 저는 사실은 또 성악은 성악 공부를 했지만 한편으로는 세상 음악을 너무 좋아해서 대학교를 들어가자마자 귀 두 방 뚫고 뭐 머리 여기까지 기르고 빨주노 파남보 염색을 해가지고 학교 앞에 술집에서 통기타 가수로 이렇게 일을 하고
밴드부에서 늘 이렇게 그 대중음악을 하던 그런 대중 가수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또. 그래서 열심히 그 동아리를 들어가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사실 음대생이 일반 그 음악 밴드부 이런 데 들어가면 찍혀요. 음대생들은 절대 그 사실은 되게 전혀 안 좋아하는 장르죠. 상극 같은 장르 어떻게 보면. 근데 감히 1학년 신입생이 들어오자마자 학교 생활에 별로 신경 쓰지 않고 밴드부에 들어가서 막 그 음악 생활을 하니까 이제 학교 우리 학과에서 볼 때는 굉장히 제가 좀 이렇게 그 내놓은 아이 같은 그런 학생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학과 생활에 뭐 관심을 안 가지게 되고 늘 밴드부에서 살다시피 하다 보니까 학점이 1학년 1학기 때 1.25를 받고 2학기 때 0.69를 받았어요. 이제 교수님이시니까 우리 영희 교수님이 이제 아주 빵 터지셨는데 0.69 학점이 가능합니까? 이게 0.69라는 학점을 받고 제가 학교를 그래서 2번을 학사 경고를 받고 1년을 쉬었어야 돼요. 3번 받으면 잘리거든요. 그래서 1년을 쉬고 그래서 대학을 5년을 다녔죠. 마지막 겨울을 계절학기까지 겨우 다 듣고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하여튼 특이하게 대학 생활을 보냈는데 그러고 나서 졸업하니까 이제 영장이 날라오는 거예요. 25살이 됐습니다. 대학을 5년을 다니고 그래서 군대를 갔어요. 근데 제가 성격이 좀 특이한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군대가. 아니 한 5살이 어린 아이들이 나한테 막 욕을 하는데 이게 현실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대할 때까지 야자 타임을 하는 것 같은 착각을 했었어요. 애들 막 욕을 하는데 나한테 하는 건가? 쟤들 밖에 나가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막 이런 생각들. 그런 생각으로 그러니까 군기가 안 들고 부적응한 채로 그 군대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스트레스 굉장히 많이 받았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제대로 그 군대의 룰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저는 세상의 나이의 기준에 맞는 이 세상적인 법으로 계속 살고 있고 군대에 온 사람들은 군대 법을 따라야 되는데 제가 제 안에 규칙이나 법이 바뀌지 않은 채로 군대 안에서 2년을 버티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뭐 안 바뀌는 걸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한참 어린 친구들이 욕을 해도 뭐 그냥 하나보다 이게 내가 좀 이상한 것보다 나가면 이제 다시 돌아갈 거니까 뭐 얘들이 그냥 계속 평생 군대에 있을 것처럼 애들이 착각하고 나한테 저렇게 하는데 밖에 나가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지만 하여튼 곧 얼마 안 남았다 막 이러면서 참고 버텼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제대를 하고 나니까 당연히 원래 법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고참이었던 아이를 만났어요. 만나자마자 제가 바로 말을 탁 놓고 잘 지냈냐 이러니까 얘가 이제 당황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는 군인이 아니잖아요. 이제는 군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쭈뼛쭈뼛 하느니 형 뭐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원래 법대로 돌아온 거예요. 이제는 내가 원했던 법. 이게 얘도 당연히 따라야 되는 법. 이게 정상적인 법이었는데 잠시 군대라는 곳에 들어가서 룰을 바꿔서 잠깐 살아봤는데 보통은 그렇게 들어가는 게 정상이죠. 당연히 군대에서 들어가면 군기가 들어서 군대 법을 따라야 되는데 제가 부적응자였던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너무 늦게 갔기도 했고. 그런데 이걸 영적으로 이제 지나고 나서 제가 하나님을 28살에 군대를 제대하고 그러니까 군대에 있을 때 제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하다 보니까 저희 부모님이 이제 크리스천이셨기 때문에 저도 종교가 뭐냐 하면 그냥 기독교를 썼던 아이일 뿐이지 전혀 저는 신앙이 없었고 세례를 저는 논산훈련소에서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전혀 그전에는 신앙생활 안 했던 사람인데 군대 가서 종교생활 하나는 하라고 그러니까 초코파이 주니까 교회를 가기 시작을 했고 거기서 이제 음악을 전공했다니까 지휘자를 저에게 시키셨어요. 그래서 성가대 지휘를 하면서 그냥 뭐 주일날 가서 노는 정도였죠. 이제 음악을 하니까 아무래도 그런 걸 하면 훨씬 더 재밌고 그렇게 그냥 교회 생활을 했는데 한 번씩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가 되고 이게 막 현실과의 어떤 그 법의 어떤 괴리감이 생길 때 갑자기 내 뒤에 누가 있는 것 같은 어떤 그 알 수 없는 그 평안함이 한 번씩 팍 몰려올 때마다 이게 뭐가 있나 교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제로. 그래서 내가 제대를 하면 밖에 나가면 제대로 한번 다시 교회를 한번 나가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계속 이제 하게 됐었어요 군대에서. 그러다가 27살에 이제 제대를 하고 제가 제 발로 교회를 찾아갔어요. 한 100m 앞에 교회 앞에 택시를 타고 갔는데 내리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누가 아는 사람이 나를 볼까봐. 저런 놈이 왜 교회를 왔을까 막 이럴까봐 한 100m 앞에 내려서 멀리서 교회를 바라보는데 그냥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이게 멀리서 찬양 소리가 들리는데 갑자기 막 은혜가 되기 시작하면서 눈물이 막 쏟아지면서, 그러고 교회를 들어가서 제일 뒷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목사님 설교하신 이 말씀이, 그때는 이게 설교인지 강인지도 잘 모르고 그냥 앉아서 들었는데 내가 한 번도 제대로 들어보지 못했던 그런 얘기를 막 하시는데, 이게 그렇게 은혜가 돼서,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냥 그 교회 등록을 하고 새신자 교육을 받고, 그때부터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몇 개월 있다가 완전히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하는 가운데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그래 나도 너를 기다렸다 선포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저에게 들리면서 완전히 회개하고 한 2시간을 막 뒹굴고 울고 혀가 꼬이면서 방언이 터지고, 완전히 지금까지 제가 살아왔던 그 죄, 하나님을 모르면서 살았던 죄들을 다 끄집어내서 보여주시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의 자리를 만나게 됐어요.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그러고 나서 밖에를 탁 나갔는데 온 우주 만물이 그냥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역사고, 그냥 하늘이 내가 알았던 하늘이 아니고 풀 한 포기만 봐도 눈물이 나고 하나님의 경이로움이 다 보이기 시작을 하고, 뭐 그런 어떤 아주 요란한, 그 누구나 우리 왜 간증하신 분들이 늘 하는 그런 아주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그날부터 술, 담배가 하루아침에 다 끊어지고 욕이 사라지고 뭐 이런 어떤 요란한 체험을 하면서 좀 하나님을 세게 만났습니다. 28살에 그렇게 제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이제 만나고 나니까요, 내 삶의 법이 바뀐 거예요. 이전에 내가 군대를 갔을 때는 군대 법을 따르지 못했는데, 이제 정작 내가 이 땅에서 있는데 내 삶의 주인이 바뀌고 내 삶의 이 룰이 바뀐 거예요. 이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고 천국의 법으로 내가 이제 살아야 되는 사람이 되기 시작하면서, 군대에서 힘들었던 것보다 더 힘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이 땅은 정말 뭐 이 하나님의 법이 들어가기도 힘들 만큼 어려운 그런 세상에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이 법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법대로 살려고 하니까, 군대에서 내가 그렇게 버티면서 있었던 것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힘든 시간들, 그 구별되기가 어려운 그런 환경 안에 놓이게 됐어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탈리아로 유학을 나갔거든요. 유학을 나가서 모든 게 이제 생활이 다 바뀌면서 제 주위의 인맥들고 다 바뀌고 환경이 바뀌니까 제가 교회에만 집중을 할 수 있는 환경을 하나님 열어주시고, 그래서 유학 가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훈련 받으면서 그렇게 신앙이 성장했던 그 광야 생활을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가서 섬겼던 교회가 로마 한인교회였어요. 검색 아마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로마 한인교회 찬양을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으실 수 있습니다. 거기는 성악가들만 있는 교회예요. 밀라노 이런 위에 북쪽에 있는 도시가 사실은 더 많은데, 인구는 더 많은데 성악가들이나 유학생들이 많은데, 비율로 따지면 로마는 그냥 거의 90% 이상이 다 성악가들만 있는 곳이었어요. 그 로마 한인교회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성가대가 그 성악가들인 거는 당연한 거고, 이제 성가대는 처음 오신 분들이 잠깐 적응하는 자리고, 적응이 되면 다 주방으로 가고 안내하고 이런 분들이 전부 성악가예요. 다 앉아서 그냥 다 사방에서 성악가들이 같이 찬양을 하니까, 이제 주일날 예배 부를 때 회중 찬양을 부르면 지나가는 관광객들이 이제 음악회 한 줄 알고 들어오죠. 뭐 너무 소리가 우렁차니까. 그런 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저는 시작을 했어요. 처음엔 너무 좋았고 뭐 이런 얘기하면 다들 엄청 좋으실 것 같죠. 그런 데서 신앙생활하면. 근데 정작 그 안에 있었던 저희는 모두가 다 경쟁자인 거예요. 내가 얘를 이겨야지만 콩쿠르에서 입상을 하고, 내가 얘기를 이겨야지 더 좋은 커리어를 쌓게 되는 거 아니에요. 다 경쟁자들이 한 교회에다 몰아놓고 하나님이 저희를 이렇게 광야에서 훈련을 시켰는데, 와, 그거는 정말 군대하고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면서 만나고 다듬어지고 훈련하는 과정들을 하나님이 경험을 하게 하셨는데, 제 안에 이 법이 바뀌고 나니까, 근데 그 법을 어정쩡하게 바꿔서 요 때는 요걸 적용하고 요 때는 요걸 적용하니까 우리가 힘든 거였던 것 같아요. 완전히 구별되어서, 하나님은 구별을 원하시잖아요. 거룩해지길 원하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해도 사실 완벽하게는 안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를 쓰고 내가 구별된 자리로 나가려고 하는 자를 하나님은 주목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 누가 은혜를 이렇게 나누는데, 넓은 길, 좁은 길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넓은 길은요, 그 인구 밀도가 훨씬 높아요. 길은 넓을지 몰라도 5만 사람들이 다 몰려가지고 거기는 막 늘 정체 현상이 있는데, 좁은 길은 저 혼자밖에 없어요 보니까. 그래서 너무 널널해요. 구별되기로 작정하는 길은 사실은 결코 좁은 길이 아닌 줄 믿습니다.
너무 재밌는 거예요. 구별되려고 작정하고 어떻게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하는 그 일을 할까를 막 찾다가 보니까 그 일을 하려고 딱 보니까 그곳은 완전히 블루오션이었어요. 경쟁자가 없어요. 세상 무대는 너무 경쟁자가 많아요. 우리 로마 한인교회 전부 경쟁자였잖아요. 수천 명의 성악가들이 경쟁을 하고 기를 쓰고 1등 하려고 그 경쟁하는 그 안에서 열심히 노력은 했는데 아무리 해도 한계가 있잖아요. 저희 인간적인 그 한계. 그리고 내가 아무리 뭐 잠깐 이렇게 잘 됐다 해도 또 밑에서 더 잘한 아이들이 나오고 늘 그런 게 마련인데 평생 경쟁의 자리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사실은 있어야 돼요. 그 세상의 법대로 하면. 그런데 하나님 찬양하겠다고 내가 이게 경쟁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이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겠다고 작정하는 순간 경쟁자가 없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처음에는 어떻게 이렇게 찬양을 안 하나, 이렇게 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하다가도 어느 순간 딱 보니까 아, 나 혼자여서 하나님 나를 너무 좋아하시는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이게 이렇게 복된 길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은혜의 비밀이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이 복된 자리에 있는 분들 아니에요. 제가 유럽에 여러분 뭐 잘 아시겠지만 유럽 교회들이 텅텅 비었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죠. 오히려 역선교지고 이제 한국에서 그 유럽에 비어 있는 교회들 뭐 그 술집으로 넘어가고 이슬람으로 넘어가고 이단들이 막 그 넘어가는 그런 그 오래된 유적지 같은 교회들이 텅텅 비어가는 이걸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하면서 다시 유럽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막 기도하고 저희도 막 청년 그때 은혜 받을 때 막 그렇게 기도했는데 제가 어느 날 하나님 기도하는데 그 장면을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뭘 보여주시냐면 그 텅텅 비어 있는 그 교회를 딱 보여주시는데 저는 보자마자 교회가 너무 비어 있어서 너무 안타깝고 막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하나님의 시선을 쫙 보여주시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관점이 어디로 가냐면 여전히 남아있는 한 사람에게 꽂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비어 있는 거 신경도 안 쓰셔요.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꽂혀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통해서 같이 기도하겠다고 이 시청을 하고 계신 이분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꽂혀 있는 거예요. 경쟁자들은 다 자고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이 시간에 다 자고 있다니까요. 그 지금 깨어 있는 여러분들 같이 기도하겠다고 작정하고 지금 깨어 있는 소수의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비밀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좁은 길로 가겠다고 작정하니까 이 길이 이렇게 넓은 길인지 몰랐어요. 너무 행복하고 너무 재미있고 그 길에는 결코 결핍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요 막 다 채워주시는데 제가 혹시 포기할까봐 알아서 막 다 갖다 주세요. 막 다 채워주시고 그래서 너무너무 어려움 없이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 이거는 공식이잖아요. 공식. 제가 아마 2, 3년 전에 왔을 때 이 하나님의 축복의 공식을 제가 간증을 했었어요. 저는 이 말씀이 완전히 제 삶의 공식이라고 믿고 살고 있는데 우리는 우선순위를 자꾸 놓치잖아요. 사단의 이 세상의 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내일 수능 시험 치면 오늘 교회 안 가야지. 내일 콩쿠르면 당연히 오늘 예배 안 가야 되고 시간이 남으면 찬양하고 시간이 남으면 예배드리고 돈이 남으면 헌금하는 것 이게 세상의 법대로 늘 이게 우선순위가 조금씩 바뀌어 있는 우리의 삶을 살고 있는데 그럴 때 누군가 한 명이 제대로 우선순위를 딱 설정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관심은 그분께 집중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시는데 얼마나 신나게 일하시는지 몰라요. 그리고 내가 계획해서 일을 하면 내가 뭔가 그 한계를 알고 기대를 하는 게 요만큼밖에 안 되잖아요. 왜냐면 나의 능력을 내가 스스로 알잖아요. 내가 얼마만큼 부족한지 아는데 하나님이 내 삶을 주인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쓰시겠다 그러면 그 어떤 한계가 없어요. 내가 그림을 그릴 수가 없어요. 어떤 일을 하실지. 그래서 나의 내일이 기대가 되고 나의 1년 뒤가 기대가 되고 10년 뒤가 기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쓰실까? 내가 할 일은 그저 순종. 좁은 길로 가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 거기에 우리 모두의 관심이 쏟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너무 즐거워요, 너무 행복해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이 나라는 뭐 잘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내 삶의 법이 하나님의 법으로 딱 바뀌고 그거를 훈련하는 과정에서 유학 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우선순위는 예배였습니다. 제가 유학을 가서 예배만큼은 내가 절대 주일 성수를 놓치지 않겠다. 기를 쓰고 그 예배를 자리를 했는데 콩쿠르를 나가면 콩쿠르이 한 일주일 정도 진행이 돼요. 그러면 해외나 이런 뭐 지방이나 이런 데를 가면 일주일이 그 콩쿠르 1차, 2차, 3차 예선 통과하고 하루 쉬고 또 본선하고 뭐 이렇게 되면 한 그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럼 거의 주일이 껴요.
콩쿠르를 가면. 그러면 이제 같이 교회에서 이렇게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콩쿠르를 갔는데 주일 예배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아무도 준비가 안 되어 있고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주일 우리 예배 어떻게 할 거냐 물어보면 전혀 뭐 생각 안 했다는 듯이 예배 뭐 그냥 뭐 숙소에서 뭐 말씀 보고 우리끼리 하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전 그게 이제 제가 용납이 안 됐던 거죠. 저는 주일 성수에 목숨을 걸었으니까 그때는. 그래서 근처에 한인교회를 찾아요. 한인교회가 없다 그러면 우리 교회로 옵니다. 뭐 5시간 걸려도 와요. 그리고 만약에 그것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그러면 이탈리아 개신교회, 그 지역에 있는 개신교회를 찾아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탈리아는 천주교의 나라잖아요. 바티칸의 나라. 99%가 다 천주교인들이기 때문에 사실 개신교회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시칠리아나 이런 섬 지방이나 이런 데 이제 제가 콩쿠르를 참여를 하면 다시 오기가 어려우니까 그 지역에 있는 그 개신교회를 찾는데 막 그 숙소에다가 물어보고 전화번호부를 다 뒤져서 어떻게 전화 연결을 해서 찾아서 가면 제가 주일날 혹시라도 길을 헤맬 수 있으니까 미리 가서 그 전날 답사를 가든지 방문을 해보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가 찬바람을 쐬서 목이 상해서 콩쿠르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나는 예배를 사모해서 예배 자리를 가겠다고 작정하고 나갔는데 그러면서 오히려 컨디션 관리 못하고, 근데 저는 무조건 가면 찬양을 했거든요. 제가 성악가니까 하나님 주신 은사가 찬양이니까 어딜 가든지 저는 찬양하겠다고. 그래서 교회를 가면 나 성악가인데 찬양하겠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꼭 저는 그냥 알아서 해요. 그러면 이제 이탈리아 그 개신교인들이 한국어를 모르는데 그냥 한국어로 찬양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태리 개신교 찬양을 모르니까. 그래서 그냥 한국어로 찬양을 하겠습니다 하는데요, 진짜 요만한 방에서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건반도 없어요. 너무 열악하게 예배드리는 개신교회를 가서 한국어로 찬양을 딱 부르는데 다들 눈물이 그냥 뭐 줄줄 흐르고 너무너무 은혜를 하나님 부어주셔서, 그리고 콩쿠르 가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주변에서 뭐라고 그러겠어요. 저하고 같이 그 콩쿠르를 참여했던 분들이나 주변에서 같은 크리스천들, 같은 교회 사람들인데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왜 이렇게 어리석냐 이러는 거예요. 어리석냐. 너 지금 여기 왜 왔냐. 예배하러 왔냐. 유학을 그 먼 곳에 예배할 거면 왜 왔냐. 한국에서 열심히 예배하지. 여기 온 네 목적은 열심히 너에게 주어진 그 은사를 가지고 잘 개발해서 좋은 커리어를 쌓아서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더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목표가 아니냐. 그럴듯하죠. 그럴듯하잖아요. 저도 막 헷갈릴 때가 있었어요. 그래야 되나? 내가 지금 너무 미련한 짓을 하고 있는 건가? 너무 지혜롭지 못한 짓을 하고 있는 건가? 험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크리스천들이 같은 크리스천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는 초신자였기 때문에 사실 그때만 해도 뜨겁기만 하지 전혀 훈련이 안 돼 있었던 상황이라 내가 너무 고지식하게 지금 이렇게 가고 있나 뭐 한 가지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하고 기도해봐도 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우선이 맞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결과는 계속 떨어지고 콩쿠르에서 2, 30번을 떨어졌어요. 1차에서만. 국제 콩쿠르에서 2, 30번을 여러분 떨어져 보셨어요? 얼마나 힘든지 아시겠어요? 제가 20대 후반에 28살에 유학을 가서 콩쿠르에 나가는 데마다 1차에서 떨어지면 제 친구들 다 2차, 3차 올라가는데 저만 1차에서 떨어지면 기차 타고 혼자 와야 돼요. 왜냐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거기 너무 숙박비 비싸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일주일 진행하는데 저 혼자 1차에서 떨어지면 와야 되는데 그 오는 기차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내 인생이 너무 한심하고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원망도 되고 막 오만 가지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힘든 시간들을 사실 보냈었거든요. 그런데 내가 주일 성수하겠다고 고집하고 있는 이 모습, 내가 이것 때문에 지금 안 되는 건가? 뭐 오만 가지 생각이 드는데 역시 다시 생각해 보면 아니라는 거예요. 오기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자리 끝까지 지킬 테니까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든가 아니면 목을 팍 쳐가지고 하루빨리 이 길이 내 길이 아니라고 깨닫게 해주시든가 지금이라도 다시 한국을 들어가든가 뭐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그리고 그냥 계속해서 무식할 정도로 그 자리를 지켰어요. 5시간이 걸려도 다시 우리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또 가서 또 떨어지고, 그걸 한 몇 년, 한 2년 정도 2, 30번을 콩쿠르에서 떨어지다가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 저를 쓰시기 시작하는데요. 한순간에 1차, 2차, 3차가 아니라 1, 2, 3등을 연속으로 8번, 10번을 입상을 시키시는 거예요. 바리톤이었다가 테너로 바꿔서 두 파트에서 막 입상을 시키시고, 이게 누가 봐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게 증명되지 않을 수가 없는 환경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늘 1차에서 떨어졌었거든요, 저는. 근데 제가 너무 노래가 안 되니까 그냥 내가 미국에 비전 트립을 가겠다, 자비량으로. 한 달 동안 한국말로 한국 교회들 다니면서 찬양하러는 비전 트립을 하고 오겠다고 선포를 하고,
제가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니까 사람들이 한국말로 노래를 계속하면 목이 더 안 좋아져요. 사실 한국 언어가 이탈리아의 그 오페라를 하기에 안 좋은 발성이거든요. 가능하면 한국말로 된 노래를 안 해도 시원찮을 판에 오히려 한국말로 된 찬양을 계속 한 달 동안 제가 가서 오히려 자비량을 자기 돈을 가지고 그렇게 가가지고 하겠다 하니 지금 네가 그럴 때가 아닌데 너 도대체 정신 차려라 약간 이런 그런 마인드로 사람들이 저를 보기도 하고 콩쿨 계속 떨어지고 주일 성수 때문에 콩쿨 떨어졌고 이제 안 되니까 미국에 가서 찬양 집회 하겠다고 이러니 이게 완전히 주객이 전도된 사람으로 보였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렇게 선포하고 하나님 가서 한 달 동안 하나님 마음껏 찬양할 테니까 이번에도 제 목소리를 하나님 알아서 사용해 주십시오. 아니다 싶으면 빨리 막아서 다른 길로 가게 해주시고 맞다 싶으면 하나님 이제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막 이런 기도를 하고 했는데 제가 그 기도를 선포하는 그 순간부터 콩쿠르에서 입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1차가 아니라 그냥 1, 2, 3등 안에 들기 시작을 하는데 이게 18번을 연속으로 바리톤으로 하다가 그 다음에 테너로 바꿔서 또 2번을 1등을 하고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커리어를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 인생에 광야가 있습니다. 그죠? 그 당연한 거잖아요. 우리 다 알잖아요. 그 기간을 어떻게 버틸 거냐 이거죠. 끊임없이 사단은 유혹을 해요. 그럴듯한 말로. 너 네가 지금 너무 미련한 거야. 너 말씀 잘못 해석했어. 하나님 그렇게 뱀처럼 지혜로우라 그랬어. 계속 말씀으로 저를 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타협을 했다면 세상의 법에 넘어갔다면 지금 제가 이런 자리에 와서 간증을 하겠어요. 여전히 세상 속에서 경쟁 안에서 허덕허덕하면서 영혼이 완전히 다 망가지고 겉으로는 있는 척하고 방문만 닫으면 우울증에 눈물이 줄줄 흘리는 그런 삶을 여전히 살지 않았을까요? 근데 정확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법을 지키고 그 법대로 내가 따르겠다고 고집스럽게 딱 했더니 어느 순간이 딱 되니까 갑자기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많이 살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경험을 해보니까요, 그 훈련이요 생각보다 길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7, 80 산다고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언제까지 7, 80을 훈련만 시키다가 데려가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절대로. 어느 정도 이렇게 훈련시켰다가 이제 딱 쓸 정도 되면 하나님 마음껏 쓰실 때가 와요. 근데 조금만 더 참으면 되는데 그걸 못 참아가지고 넘어지고 또 세상의 만몬의 영에 넘어지고 만몬을 주인 삼기도 하고 완전히 그 거짓의 영에 사로잡히고 속아가지고 넘어가고 계속 넘어지니까 훈련 조금 하려다면 넘어지고 그러다 평생 다 가는 거더라고요. 근데 제대로 조금만 잘 버티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이 탁 역전시키시면서 먼저 그의 나라로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공식이 내 삶에 적용이 딱 되기 시작하니까요. 그 다음부터는 내가 하겠다는 모든 것들에 하나님이 앞서 일을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꿈만 꾸고 비전만 가지고 선포만 하면 하나님 먼저 벌써 뭔가를 다 해놓으시고 준비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너무 즐거워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니까 하나님이 이만큼을 채워주시고 생각지도 못했던 걸로 은혜를 주시고 그게 결코 세상의 복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 세상의 법에 의한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 우리 다 알잖아요. 뭔지 영적인 복, 그 은혜의 복, 기쁨의 복, 감사, 평강 이런 것들이 막 내 삶에 채워지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더라고요. 너무 재밌었어요. 사는 게. 30대 중반에 이제 귀국을 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지휘자로 또 쓰임을 받고 순복음 영산신학원에서 교수가 되기도 하고 다양한 일 극동방송 진행을 하고 또 이렇게 에스더 기도운동 공부회 이런 귀한 자리에 와서 간증까지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막 주시고 너무 신났어요. 그리고 불러주는 곳마다 가서 찬양하고 간증하고 우리 아버지 자랑하는 일이 너무 재밌어서 열심히 살았더니 하나님이 뭐 계속 저에게 부어주시는데 제 안에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더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은혜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게 정상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제대로 체험을 못하면 하나 드릴 때마다 주저다 드리고 그러고 그냥 계속 그렇게 있어요. 그냥 뭔가 어정쩡한 법에 이 법도 아니고 저 법도 아닌 상태로 계속 살아가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크리스천들이 이 땅을 사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나는 말씀대로 사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힘드냐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제대로 법을 못 지켜서 한 법만 지켜야 되는데 어정쩡하게 걸쳐 있으니까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영혼이 더 힘든 거예요. 완전히 나와야 되는데 제가 군대에서 그렇게 힘들었던 거가 이 법도 아니고 저 법도 아니고 막 어정쩡한 채로 거기 그렇게 적응도 못하고 이렇게 살았던 거죠. 근데 제가 한번 군대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이등병 때 저희 이제 그 사수가 상병
이었어요. 저하고 둘이서 이제 2인 1조에서 경계 근무를 가잖아요. 끝나고 오면 이제 그 총기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 제일 저희 내무반에 고참이었던 사람이 이제 악명 높은 사람이 한 분 있었어요. 그분의 총기 뭐 이렇게 고참들의 총기도 같이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 상병이 저한테 그날따라 너무 막 저를 스트레스를 받게 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화가 났어요. 아, 얘 나보다 한참 어린데 얘가 막 이러니까 이게 그때 이등병 때는 더 군기가 안 들어가지고 제가 이게 현실감이 없어가지고 막 정리하다가 총기를 정리하다가 제가 갑자기 이게 화가 나가지고 이 총을 그냥 집어 던져버렸어요. 이 상병 앞에다가. 사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군대 갔다 온 남자분들이라면 아실 거예요. 군인이 총기를 집어 던진다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 상병 앞에다 총을 던졌는데 그 총이 또 마침 우리 그 내무반에서 가장 고참 총이었어요. 이게 이제 알려지면 저는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사실 영창을 갈 수도 있고 그 고참한테 엄청나게 당할 수 있는. 그리고 이 상병이 이제 자기 눈앞에서 이등병이 하극상을 벌였으니까 이 사람도 완전히 뚜껑이 열렸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를 어떻게 했을까요? 피해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얘 또라이다. 건드리면 안 되는구나 얘는. 근데 그 순간에 뭐가 작용했을 것 같으세요? 세상의 법이 작용을 한 거예요. 분명히 얘가 내가 형이거든. 근데 자기가 고참이니까 당연히 군대법으로 막 나를 이렇게 어떻게 하다가 총을 딱 던진 순간 갑자기 세상법이 딱 들어온 거예요. 형인데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순간 얘가 움찔했나 봐요. 그러고 나서 얘가 그 상병님이 전역할 때까지 저에게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사단이요,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지금 살지만 사단이 짜놓은 이 판 안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사람이잖아요. 제대로 사단 앞에 총기를 집어 던지면 사단은 움찔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 땅이 곧 끝나거든요. 분명히 이 땅은 끝나잖아요. 우리 다 알잖아요. 곧 하나님의 땅이 오고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결론은 정해져 있어요. 승리인데 믿는 자들의 결론은 승리로 이미 정해져 있는데 그래서 내가 총을 딱 던진 순간 이 사단이 조금 있으면 얘들의 세상이 오는데 큰일 났다. 얘 건드리면 안 되겠다. 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땅은 뒤집어지는 거죠. 뭐. 너무 재밌지 않아요? 너무 막 흥분되잖아요.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이게 너무 기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막 사단을 내가 막 흔들고 지금 막 이럴 수 있던 이 권세가 있다라는 게 너무너무 기쁘고 그런 사람들이 자꾸 연합해서 이 땅을 변화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절대 어디 막 움츠러들거나 막 숨지 말고 더 당당하게 드러냈으면 좋겠어요. 제가 귀국해서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찬양하고 뭐 불러준 데만 하다가 더 드리고 싶어서 뭐 없나 이제 총 뭐 던질 거 없나 막 이러면서 제가 보다가 그 끝에 생명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관심이 생명, 다음 세대. 우리 오늘 주제가 또 기도하는 주제가 다음 세대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관심은 생명에게 있더라는 거예요. 다음 세대들. 우리 땅에 지금 한국 교회가 다 청년들이 다 끊어지고 주일학교가 다 사라진 이 시대에 하나님이 갑자기 그런 부담을 저에게 주시기 시작했어요. 저는 우리 부모님 세대 이 신앙을 물려받아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너무 은혜로 기쁘게 잘 살고 있는데 나는 다음 세대에게 이 하나님을 전해줘야 할 책임이 갑자기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다음 세대를 찾아가서 사역을 하고 간증을 하고 찬양을 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입양이라는 거기까지 이제 간 거죠. 태어나면서부터 부모가 없이 이 땅을 시작하는 아이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베이비박스 아이들. 그래서 저희가 먼저 딸 둘을 베이비박스 아이를 입양을, 과정은 너무 길지만 그냥 오늘 길게 그 이야기를 많이 하진 않겠습니다. 그냥 그렇게 딸들 입양을 하고 그때 또 아들들 둘을 더 입양을 해서 이제 네 아이의 아빠가 됐어요. 그리고 저는 서울에서 이 아이들을 이렇게 넷을 다 키우기에는 뭐 감당이 안 돼서 가평이라는 시골로 이사를 가서 귀촌을 해서 그냥 거기서 살아요. 그래서 KBS 뭐 인간극장도 나왔어요. 혹시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인간극장도 나오고 뭐 새롭게 해서 나가서 이런 간증도 많이 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제가 하나님 이 아이들 귀촌해서 홈스쿨링을 하면서 저희가 뭐 형편은 안 되지만 최선을 다해서 화목한 부모로 아이들에게 가정을 주겠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은 이미 너무 좋은 집을 예배해 두시고 저희에게 정말 궁궐 같은 집을 너무 말도 안 되는 상황으로 저에게 허락을 해주시고 또 아이들 많이 키운다니까 아는 지인이 갑자기 9인승 승합차를 저에게 그냥 타라고 주시기도 하고 오늘 집에 가면 쌀이 와 있고 과일이 와 있고 교회에서 먹다 남은 음식은 전부 우리 집으로 다 보내주고
전국에서 아이들 입으라고 옷을 보내주고 뭐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이게 결국에는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은혜더라는 거예요. 내가 갖기 위해서 이것들을 내 노력으로 얻으면 내가 어떻게든지 열심히 일을 해서 쌀을 사야 되고 옷을 사야 되고 음식을 사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하나님이 다 보내주세요. 그냥 그 은혜를 누리기 시작하는데 이거를 아이들을 주라고 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아이들 부모님이니까 하나님이 부모잖아요 원래. 그래서 저희는 청직이니까 그냥 잠깐 우리 이 땅에서 성인이 될 때까지 맡아주는 역할로 그냥 순종한 건데, 근데 정작 그 아이들에게 주는 그 모든 선물들을 누가 누려요? 제가 누리는 거예요. 같이 먹잖아요. 같이 자고 같이 타고 다니는 그 은혜,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비밀이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를 정말 영적으로 이게 체험이 되고 이 땅을 사는 비밀을 알아야 내 주머니에 뭔가 들어오는 걸 기뻐하는 게 아니라 내가 흘려보내는 어떤 역할, 통로의 역할을 하겠다고 작정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이 통로를 쓰시는데, 중요한 거는 그걸 전부 저도 같이 누리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이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는 비밀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이런 도전을 좀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뭐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느냐,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면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는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어느 날 자고 있다가요 꿈을 꿨어요. 제 통장에 하나님이 99조 원을 넣어주셨어요. 상상이나 보셨어요? 99조 원 새해 보라도 보셨어요? 통장에 99조 원이 딱 들어오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너무 황당해가지고 이걸 보다가 잠에서 깼어요. 그러면서 너무 해피해가지고 이야 이게 무슨 꿈이냐 그랬는데, 결국엔 통로라는 거예요. 통로. 온 우주 만물이 우리 아버지 거고 제가 통로로 쓰임 받겠다 그러면 모든 그 우주 만물의 것들이 저를 통해서 간다는 거예요. 와 기가 막히잖아요. 그렇게 쓰임 받다 갔으면 좋겠습니다. 실컷 쓰임 받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 손 탁 털고 미련 없이 우리 천국 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소망을 하늘에 품고 살아간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이 은혜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하나님을 그렇게 기쁘시게 하고 아이들을 품고 그러다가 또 더 드리고 싶은 마음들이 계속 저는 그걸 찾거든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더 기쁘게 할까? 막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근데 저에게 주신 은사가 노래였어요. 그래서 그러면 구별된 찬양자들을 모아서 찬양을 하는 이 팀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이 선교회를 만들어 보고 싶다. 로마 한인교회 같은 그 찬양 예배를 서울 한복판에서 매주 선포할 수 있었으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너무 좋겠죠. 그런 찬양 성악가들이 모여서 매주 찬양하는 콘서트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제가 그렇게 함께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찬양 선교회를 만들고 싶은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저는 구별된 자들을 하고 같이 찬양하고 싶었거든요. 너무 많은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더 구별되려고 작정하는 사람들을 모으고 싶은데 제가 그걸 어떻게 분별하냐고요. 뭐 이력서나 이런 걸 받으면 청산유수고 세상에서 제일 겸손하고 제일 회개를 많이 한 분들만 모여요. 근데 막상 겪어보면 우리 알잖아요. 그 다 뽀록 나잖아요. 다 드러나잖아요. 이 말은 얼마든지 우리가 거짓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 진짜 그 사람의 그 믿음의 중심을 보기 위해서는 사실은 겪어봐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겪어가면서 뭐 이렇게 하고 싶지가 않고 저는 검증된 사람들을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당장 어디든지 가서 찬양할 수 있는 찬양 군사들을 만나고 싶은데, 훈련 안 된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서 맨날 그 감정 싸움하고 뭐 찢고 뽑고 하다가 마음이 시험 들어서 제대로 찬양 못하고 이러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될까? 지혜를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기준이 있었어요. 그때 주신 기준이 뭐냐면 주일 성수 11조 철저하게 하고 그 다음에 술, 담배를 일절하지 않는 사람들, 이거에 대해 제가 꽂혔어요. 제가 하나님 아까 그 28살에 만났을 때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하루에 담배를 2갑씩 폈던 엄청나게 골초였습니다. 하루에 7갑을 폈던 적도 있어요. 7갑을 펴보셨어요? 7갑 담배를 피면 다음날 일어나지를 못해요. 폐가 아파서 일어나지를 못할 정도로 담배를 많이 피고, 뭐 그렇게 세상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모든 걸 다 끊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은혜가 저에게 너무 커서 하나님
그게 저는 죄다 아니다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 그분들을 정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 정도의 구별되기로 작정한 사람들하고 찬양을 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담대하게 제가 SNS에다가 그런 조건을 가진 전공자들 우리 모여봅시다. 그래서 좀 구별된 찬양팀을 만들어 봅시다. 제가 그렇게 올리면 온 주변에 제 지인들 성악가 이런 뭐 크리스찬 음악가들이 욕을 할 줄 알았어요. 되게 두려웠어요. 너 혼자 거룩한 척 한다고 이럴까봐 사실은 되게 두려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을 한번 만나고 싶었어요. 제 자유니까 제가 그런 분들하고 찬양하고 싶어서 그냥 제가 표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담대하게 기도하고 올렸는데요. 댓글이 어떤 댓글들이 달리냐면 목사님들이 댓글들을 달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냐면 와 우리 교회 교역자 뽑는 것보다 어려워요. 너무 기준이 높다는 거예요. 그런데 끝에 뭐라고 하시냐면 이런 팀이 만들어지기만 한다면 와 환상적이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진짜 기뻐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목사님들의 응원들이 막 달리기 시작하고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게 저희 버그마트 미션 선교였어요. 한 명도 안 올 줄 알았어요. 주변에 아는 사람들 뭐 지인들 많지만 같이 하자는 얘기를 하나도 안 했어요. 왜냐하면 관계로 시작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을 만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냥 공고만 내놓고 기다렸는데 전혀 몰랐던 사람들이 갑자기 한 명 연락이 오기 시작을 하는데요. 이런 자리를 너무 사모했어요. 이렇게 기다렸어요. 만들어줘서 너무 고맙다고 이런 사람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하는데요. 전국 각지에서 연락이 오기 시작해서 지금 4년 반 정도가 됐는데 매주 목요일마다 저희가 모여서 로마니 교회 같은 찬양 콘서트 워십을 서울 한복판에서 하고 있습니다. 모르셨죠? 빨리 버그마트 미션 TV 구독을 하시면 거기 들어가면 다 있어요. 매주 실시간으로 저희 목요일 저녁 7시 30분에 서울의 세종대학교 안에 부속 세종초등학교 강당에서 지금 매주 찬양을 하고 있어요. 공간이고 뭐고 하나님이 다 예비하셨어요. 너무너무 은혜로운 찬양 전공자들이 하는데요. 전라도 광주에서 매주 올라옵니다. 원주, 천안, 세종시 이런 데서 각지에서 이 찬양 예배를 같이 찬양하고 싶은 찬양자들이 자비량으로 자발적으로 오고 있어요. 전혀 우리는 사례받고 일하지 않아요. 지금 저희같이 음악 전공자들은 한국에 들어오면 다 교회에서 지휘자로 솔리스트로 사례를 받고 일하는 직업 찬양자의 삶을 살고 있어요. 저도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되니까 이게 그 매너리즘에 빠지고 내가 찬양자라는 마음보다 그냥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매주 열심히 저는 지금 4개 교회를 섬기기 때문에 제가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리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돌아보니까 예배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나는 그냥 예배 때마다 늘 찬양 가사 생각해야 되고 박자 생각해야 되고 지휘 생각해야 되고 거기에 이게 탁 빠져있지 온전하게 내가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만든 거예요. 찬양자들 우리 모여서 따로 구별된 자리에서 우리 자발적으로 우리 훈련 한번 받아보자. 온전하게 내가 제대로 내 전적인 의지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이런 모임을 만들어 보자. 그러면 우리도 좋고 우리도 영이 살아나고 훈련이 되고 또 듣는 분들은 그런 전공자들의 그 퀄리티 있는 찬양을 들음으로써 또 은혜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 우리를 찬양하기 위해 지으셨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지어진 목적 자체가 찬양이기 때문에 목적대로 쓰임받는 그 자리를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시작했더니 진짜 모르는 분들이 한 분 한 분 오기 시작하고 조금 한 6개월 정도 지나서 우리가 한 몇 명 모여서 같이 찬양하려고 그랬더니 코로나가 터졌어요. 근데 그냥 누구도 뭐라고 할 것 없이 매주 모이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카메라 하나 놓고 비대면 콘서트라는 이름으로 그냥 거리 두고 계속 찬양했어요. 계속 더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장소가 좁아져서 한번 이사를 했어요. 또 한 70평 정도 되는 센터에서 막 찬양하다 또 좁아져서 지금 하나님이 올해 그 세종초등학교 강당을 열어주셨거든요. 7, 80명 정도가 매주 모여서 찬양을 합니다. 전공자들이 그렇게 모여서 찬양하는 거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찬양을 하고 있어요. 적어도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전 세계 지구상에서 가장 찬양을 많이 한 자들이 저희들인 줄 믿습니다. 그 자부심, 이 다음에 천국 갔을 때 하나님 너 뭐 하다 왔냐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 저 그렇게 찬양하고 왔다고. 제일 좋은 의의 면류관 주십시오. 당당하게 기대하면서 그렇게 천국 갈 거예요. 우리 다 그렇게 천국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재밌어요. 그 목요일마다 찬양하는데 이게 이제 성에 안 차서 작년부터는 뭘 하기 시작했냐면 전국에 있는 찬양자들이 1년에 한 번 매주는 못 오더라도 1년에 한 번이라도 한 자리에 모여서 우리 구국 찬양제 한번 하자. 여러분 구국 기도회 많이 하잖아요. 구국 기도회는 많이 하는데 왜 구국 찬양제는 없을까? 그래서 저는 목사가 아니고 찬양자니까
찬양하고 싶은 사람들 좀 한 자리 모여가지고 우리가 정말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뭐 다른 얘기할 것도 없고 그냥 찬양만 쫙 한두 시간 이렇게 올려드리는 그런 찬양제, 우리나라를 하나님 축복하고 민족을 축복하면서 감사 찬양 올려드리는 이런 자리를 만들면 좋겠다 해서 날을 딱 잡은 게 개천절이었어요. 개천절 너무 좋잖아요. 하늘이 열리는 날, 성령의 은혜가 부어지는 날, 그리고 날씨도 딱 뭐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딱 공휴일이고. 그래서 작년 10월 3일을 기점으로 저희가 제1회 구국연합 찬양제를 시작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뭐 저희가 뭐 홍보를 하고 이러진 않고 그냥 우리끼리 우리 선생님들과 지인들 또 주변 사람들 이렇게 SNS에다가 홍보를 해서 한 100명 정도가 모여서 여기 마포대교 밑에서 찬양했어요. 다리 밑에 가면요 울림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사람이 없어요. 별로 방해를 이렇게 할 그게 없고, 일단 저희들이 뭐 스피커나 뭐 이런 거 가져갈 돈이 없어요. 저희는 그 돈으로 모인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몸이 아끼잖아요. 우리는 몸만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돈 없이 할 수 있는 걸 찾아야 돼요. 근데 사실 성악가들은 마이크 없어도 되거든요. 얼마든지 찬양할 수 있거든요. 조금만 울림이 있으면. 다리 밑에 가면 얼마나 울림이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마포대교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자살이 많은 다리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우리가 매주 그 작년 10월 3일 개천절 그 구국 찬양제를 기점으로 해서 토요일마다 저희가 나가서 거기서 30분 동안 찬송가를 부르고 있어요. 찬송가 버스킹을 하고 있어요. 매주 토요일 2시에 산책하다 오십시오. 좀 가까우니까. 토요일 2시마다 그 마포대교 근처에 오면 아름다운 찬송가 성악가들의 사성부 아카펠라 찬양을 들으실 수 있어요. 너무 좋아요. 그래 그것도 실시간으로 계속 저희가 방송으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이민자들이 얼마나 은혜를 받고 계신지 몰라요. 찬송가를 이렇게 사성부로 전공자들이 불러주는 거를 다 들으니까 막 옛날에 어릴 때 찬송가 불렀던 생각이 나고, 요즘은 교회 안에서 찬송가를 거의 듣기 어려워졌잖아요. 다시 찬송가를 들으니까 너무 좋아들 하시고, 그래서 거기서 계속 이제 그때부터 매주 선포를 하고 있고, 올해도 곧 오는 개천절에 저희가 제2회 구국연합 찬양제를 하는데 지금 올해는 한 300명을 저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 같이 하겠다고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졌고, 그냥 저희가 신청을 하면 뭐 회비 같은 거 전혀 없어요. 저희는 돈 같은 거 안 받아요. 그냥 그분들에게 신청을 하신 분들에게 악보를 미리 보내드려요. 찬송가 뭐 할지, 그리고 우리 제일 유명한 뭐 할렐루야나 뭐 다 아는 곡들, 살아계신 주, 뭐 이런 거룩한 성 이런 곡들 대곡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악보를 다 보내드려요. 그냥 각자 알아서 준비를 해서 모여서 그냥 리허설 전혀 없이 4시부터 2시간 동안 딱 찬양 부르고 끝날 겁니다. 그냥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목적대로 한번 하나님께 마음껏 하나님만을 위해서 찬양 드려보는 그런 행사를 구국연합 찬양제를 올해도 10월 3일 날 4시에 마포대교 밑에 그 광장에서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여의도 공원 쪽에. 그래서 누구든지 오셔서 함께 하실 수 있어요. 뭐 신청 안 하셔도 됩니다. 그날 오시면 같이 그냥 따라 부르셔도 되고, 뭐 신청하셔서 악보를 받아서 핸드폰으로 이렇게 보셔도 되고, 집에서 인쇄를 해오셔도 되고, 자유롭게 저희가 정해진 그걸 가지고 그런 행사를 우리가 플래시몹이라는 게 한참 유행했었는데, 딱 정해진 시간에 딱 모여서 갑자기 막 이렇게 게릴라 콘서트 같은 걸 하고 그냥 끝나면 헤어지는 거예요. 그런 식의 구국 찬양제를 계속 이제 매년 이렇게 연례 행사로, 저희는 나중에 한 몇 년 뒤에는 몇만 명이 모여서 찬양하는 광화문 같은 데서 막 이렇게 어떤 그 시위하고 이런 것도 물론 뭐 필요한 분들은 해야 되겠지만, 저희 같이 이렇게 찬양으로 정말 하나님을 선포하는 이런 평화로운 찬양 콘서트가 그 넓은 땅에서 이렇게 선포되어지는 날을 꿈꾸고 있어요. 너무 좋겠죠. 네. 저는 곧 뭐 머지않아 전국에 몇만 명이 모여서 같이 찬양한 날을 꿈꿉니다. 이게 하나님이 계속 저한테 주시는 메시지는요, 어느 순간부터 연합이었어요. 연합. 우리는 제일 많이 들었던 교회에서 저희가 이제 특히 이렇게 문화사역하고 재능을 가지고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이 저희를 교회에서 훈련을 받을 제일 많이 들었던 단어가 뭐냐면 사실 빛과 소금이에요. 너희들이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이 되라. 제일 열심히 그 능력을 키워서 인정을 받아서, 세상에서 인정받아서 영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선포하는 빛과 소금이 되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열심히 제 커리어를 쌓고 뭐 이렇게 했는데 못 배운 게 하나 있더라고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제가 보니까. 그게 뭐였냐면, 빛과 소금의 그 능력 있는 어떤 정말 인정받는 어떤 그 위치에 갔을 때 연합하는 법을 못 배웠어요. 내가 1등이 되면 무조건 나를 따르라만 되는 거예요. 내가 1등이 됐으니까 니네 나를 따라서 나하고 같은 사역을 하자. 내가 사역할 테니까, 내가 찬양할 테니까 나를 서포터해. 이것만 되지, 내가 1등의 자리에서 나보다 더 부족할 것 같은 사람을 더 세워주면서 연합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연합의 방법을 전혀 못 배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서 사역은 열심히 해요. 다들 보니까. 근데 사역을 십자가 짊어지고 가는 십자가처럼 여기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영세하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는 결코 결핍이 없고 하나님이 늘 먼저 채워주시는 걸 경험하면서 살고 있는데 왜 나보다 앞서가서 저렇게 열심히 사역하시는 분들 가만히 보니까 다들 왜 저렇게 어렵지? 왜 이렇게 영세하지? 왜 이렇게 힘들지? 그게 너무 의문이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고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이 안 주실 분이 아닌데 왜 저렇게 힘든 길을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것처럼 보이지? 저는 저렇게 사역 안 하고 싶습니다. 저 진짜 그랬었어요. 근데 제가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답을 알려주십시오 했을 때 하나님 주신 마음이 연합이었어요. 연합.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가장 최종적으로 요구하시는 게 연합이더라고요. 연합하기 시작하면요 사단은 벌벌벌 떨게 돼 있습니다. 삼겹줄의 능력을 우리 다 알잖아요. 혼자 있으면 아무 힘이 없는데 연합하기 시작하니까, 연합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나를 좀 내려놔야 돼요. 내가 할 수 있어도 좀 내려놔야 되고 드러나고 싶어도 좀 뒤로 가야 되고 자꾸 내가 조금은 뒤로 빠질 수 있는 그런 훈련이 되어 있어야 진짜 연합을 이루어 가더라고요. 뭔가 부딪힐 때 내가 손해보고 내가 희생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그림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큰 그림을 바라보고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연합의 마음들, 이것들이 이제 모여지기 시작하면 정말 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다라는 기대를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버그마트 미션도 연합이죠. 음악 전공자들이 이렇게 7, 80명이 모여서 싸우지 않고 이렇게 4년 넘게 매주 모여서 찬양할 수 있다는 건 기적입니다. 음악하는 사람들 얼마나 다들 각자의 주관이 뚜렷하고 각자 기대하는 그게 있고, 그런데 그런 거 없이 저희가 정말 연합할 수 있는 어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그냥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것밖에 없어요. 저희는 어떤 뭐 그 구속력이 전혀 없어요. 뭐 성교회라고 해서 같이 단원이라 서약하고 뭐 서원하고 1년 서약 증서 쓰고 이런 거 전혀 없고요. 회비도 없고 페이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고 싶은 사람들 와서 같이 찬양하자 했어요. 그리고 웬만하면 친하게 지내지 말라 그래요. 제가 농담처럼 친하게 지내면 반드시 싸운다. 그러니까 친하게 지내는 거는 싸워도 품어줄 수 있고 싸워도 중재할 수 있고 가르쳐줄 수 있는 당신들 교회에 가서 친하게 지내고, 주일날 그 교회가 거기서 어떻게든지 훈련 받아야 되고, 여기는 놀러 오는 놀이터라고 생각하고 그냥 놀다가 집에 가야지. 놀다가 집에 안 가고 남의 집에 가면 안 되잖아요. 다 놀았으면, 게임 끝났으면 집에를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냥 서로 우리 목적을 가지고, 이 비전을 가지고 우리 같이 모인 비전 공동체지, 여기는 관계를 가지고 막 훈련하는 양육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분명하게 성격이 나눠지는 거예요. 주일날 우리가 그 은혜를 받는, 그 양육받아야 되는 말씀을 받는 그 교회하고 주중에서 우리가 노는 이 문화교회인 거죠.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 다 동호회 활동하잖아요. 자기 취미 있는 거 그렇게 주말에 시간 날 때 자기들끼리 모여서 재밌는 놀이 하는 것처럼 우리는 주중에 모여서 같이 은사를 가지고 재밌는 찬양 놀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콘서트하고 노는 거지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고 나도 살고 남도 살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너무 좋은 일을 우리는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험 들 일이 별로 없어요. 누가 저 사람 때문에 좀 힘들다 이러면 그러면 쉬시라고 그래요, 제가. 누구 때문에 힘들다 그러면 힘들면 좀 쉬시라고. 그러면 그 다음부터 그런 얘기 전혀 안 합니다. 여기가 너무 좋으니까, 같이 하고 싶으니까. 힘들다 그러면 제가 저 사람에게 뭘 하고 이런 게 전혀 아니에요. 그냥 오고 싶은 사람들 오고, 힘들면 적당히 거리 두고 알아서 그렇게 가다 보면 이게 찌직 먹고 어느 순간 되면 우리가 또 시간이 지나면 되잖아요. 근데 너무 갑자기 가까워지고 막 이러면 분명히 사단이 그 틈을 타기 때문에 그렇게 연합하기 시작을 하니까 내가 조금 참고 그냥 못 본 척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 같이 가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고, 그러면서 연합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니까 자꾸 하나님 더 쓰시기 시작을 하고, 쓰시기 시작하니까 내 안에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넘치기 시작을 하고 삶이 막 바뀌기 시작을 하고, 저희 버금 아트 미션에 와서 찬양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인생이 뒤집어지고 완전히 인생의 어떤 그 큰 변화가 일어난 분들이 거의 태반이에요. 그리고 여기 온 분들은 하나님이 엄청나게 낮추시고 깨지고 막 이런 분들이 사실 올 수 있는 자리이죠. 아직도 내 자아가 살아있고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못 와요, 당연히. 그런 분들은 세상에서 열심히 세상 법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딱 작정하고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깨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오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다 쏟아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면서 찬양하기 시작하니까 이 영이 회복이 되고 삶이 바뀌는 모습들을 저희는 매주 보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그런 은혜로운 찬양 예배를 지금 매주 저희가 서울 한복판에서 하나님 허락하신 공간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또 구국 찬양제 이런 것들 꿈꾸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하나님 주신 마음이 문화 아까 얘기했던 그 기독교 문화를 곳곳에 어떻게든지 대한민국의 기독교 문화를 좀 만들고 싶은데 돌아보니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중에 나가서 기독교를 누릴 수 있는 공간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근데 우리 각 잘 보면 곳곳에 아주 영세하게나마 말씀 붙여놓고 영업하는 정말 소신껏 영업하는 자영업자들 있으시잖아요. 주변에 동네에 보면 뭐 말씀 붙여놓고 그 정체성을 드러내고 근데 사실은 대형 프랜차이즈들에 밀려서 너무너무 힘들죠. 그분들이 이렇게 그 버티기가 소신껏 말씀 붙잡고. 근데 어느 날 그런 분들 연합을 시켜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버금 미션 프랜차이즈라는 그 프로젝트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프랜차이즈 대형 프랜차이즈들은 돈으로 거래를 하지만 우린 돈이 아니라 복음으로 은혜로 우리 네트워크를 한번 해봅시다. 그냥 말씀 내 정체성 드러내고 이렇게 영업하시는 분들이 혼자 있으면 너무 힘들지만 연합하기 시작하면 분명히 큰 힘을 발휘할 것이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매주 광고를 하는데 지금 한 10몇 개 그 업체들이 지금 막 모여서 같이 연합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죠, 사실은. 10몇 개가 뭐 어떤 힘을 내겠어요. 근데 전국에 있는 크리스찬 자영업자들이 너도 나도 같이 동참하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1000개, 10,000개가 되기 시작하면 이거는요 걷잡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발휘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대형 프랜차이즈들을 얼마든지 따라잡을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 딱 이거 하나 드러내놓고 같이 연합하고 서로 홍보해주고 기도해주고 같이 이용해주고 뭐 이런 어떤 네트워크가 된다면 이거는 모두에게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더 우리가 소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우리가 서로 이렇게 연합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나. 그래서 자영업자들의 이 버금 미션 프랜차이즈라는 것도 계속해서 저희는 신청을 받고 있어요. 버금 아트 미션 TV 구독하시면 그 링크 다 있습니다. 들어가셔서 신청하실 수 있는 거 있으니까 가셔서 주변에도 많이 좀 홍보돼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제가 꿈꾸는 거는 뭐 우리 잘 아시잖아요. 그 경리단길, 가로수길 뭐 이런 거리들이 어느 순간 갑자기 몰랐던 거리가 막 유행을 하면서 그것이 핫플레이스가 되고 문화의 중심지가 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한 가게가 막 잘 되기 시작하면 주변에 막 너도 나도 그런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하면서 거기가 핫플레이스가 되는 것처럼 어느 한 골목이 예수 거리가 됐으면 좋겠고 어느 한 건물이 예수 건물이 됐으면 좋겠고 막 이런 비전을 꿈꾸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와, 한 골목 전체가 크리스천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거기는 술, 담배 일절 없고 전부 찬양만 나오고 버스킹도 찬양만 하고 카페를 가든 뭐 레스토랑을 가든 뭐 옷가게를 가든 전부 말씀이 붙여져 있고 이런 골목이 하나 생기면 저는 그게 문화로서의 어떤 복음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체험하러 오는 거예요. 오늘은 예수마을 가서 한번 밥 한번 먹어볼까? 정말 안 어울리지만 고기와 찬양을 들으면서 한번 먹어볼까? 이런 애들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충분히. 왜냐하면 우리가 템플 스테이, 뭐 사찰 음식 이런 거를 종교적으로 가지 않고 이제는 완전히 국가 행사처럼 템플 스테이는 국가에 지원하는 어떤 행사가 됐더라고요. 종교가 아니라 문화가 된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내세울 만한 문화가 하나도 없어요. 교회 아니면 갈 데가 없어요. 기독교인들이 안 믿는 사람들은 교회 들어오는 걸 너무 불편해하고 이제는 교회가 너무 사실은 이게 힘들어졌잖아요. 접근성이 너무 힘들어졌잖아요. 그 중간에 접점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게 우리 문화인들 그리고 문화 어떤 단체들 문화 공간 그런 것들을 꿈꾸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가능하겠냐는 거예요. 제가 재벌이 돼서 뭐 한 거리를 다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재벌이 누가 뭐 이 건물 하나를 통째로 뭐 다 써라 네 마음대로 해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 그냥 꿈만 꾸는데 와 되면 너무 좋겠다. 되면 우리 아버지 너무 기뻐하시겠다. 그냥 그런 꿈만 꿨는데 최근에 그런 일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주변에서 막 그거에 대한 그런 비전에 대해서 너무 좋겠다고 같이 동참하겠다고 하신 분들이 주변에 막 너도 나도 이렇게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계속 선포하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그 꿈을 꿔보기로 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연합을 하기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하고 배려가 필요해요. 이 희생은 그냥 그 진짜 십자가를 지는 그런 희생이 아니라 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조금 내려놓는 희생이에요. 이거 사실 큰 어려움이 아니거든요. 얼마든지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 사람들, 제대로 세상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모이면 거기서 조금 희생하는 건 사실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미 훈련이 어느 정도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이지 못했고 네트워크가 없었고 우리가 같이 연합해서 이런 비전을 나누지 못했을 뿐이지, 같이 자꾸 연합하고 알리고 서로 비전을 나누고 모이다 보면 저는 뭐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곳이 시작만 되면 이게 전국 곳곳에 있는 은혜의 사람들을 깨우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또 곳곳에 생기기 시작하면 이제 교회가 아니라 어떤 또 다른 곳에서 우리가 복음을 문화로 받아들이고 누리고 접점을 가지고 거기서 은혜가 되면 이제 주일날 가서 이제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뭐 이런 어떤 역할들이 일어나지 않겠나. 그래서 저희 같은 평신도 크리스찬 음악가들, 문화 사역자들, 크리스찬 은사자들이죠. 은사자들이 한 교회는 예를 들어서 한 교회의 음악가가 한 명이라면 10개 교회면 10명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한 곳에 모이면 10명의 음악가들이 모인 단체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해처 모여가 주중에 이루어지기 시작을 하면 굉장히 특별한 그 퀄리티 있는, 각 분야에서 퀄리티 있는 어떤 문화들이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생각만 해도 막 가슴이 떨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는 사실 이런 표현 좀 죄송합니다. 하여튼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이냐면, 제가 아쉽습니까? 하나님이 아쉽지. 하나님이 아쉽죠. 제가 하겠다는데, 내가 이런 일을 하나님 저에게 맡기시면 하겠다는데 안 시킬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말세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열처녀 비유를 많이 하잖아요. 제가 이 얘기만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조심스러운 얘기이긴 하지만 열처녀 비유에서 우리가 한국 교회에서 말세를 위해서 그래서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어리석은 처녀들을 계속 얘기를 하면서 준비해야 된다. 이 얘기 많이 우리가 훈련받고 들었어요. 근데 저는요, 어느 순간 그 얘기 자꾸 듣다 보니까 좀 불안해지고 막 두렵잖아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막 자꾸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딱 보니까, 아니, 기름을 준비한 사람들은 그러면 어떤 마음으로 신랑을 기다렸을까? 어떤 마음이었을 것 같으세요? 내가 기름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얼마나 기대감으로 부풀어 있었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말세는 기대인 줄 믿습니다. 기대의 말세, 기쁨의 말세여야죠. 천국 가는 게 기쁜 거잖아요. 내가 믿음 붙잡고 그 세상 속에서 성령의 법으로 붙들고 지금 어떻게든지 지키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우리에게는 유일한 소망이고 가장 큰 기쁨이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을 우리는 벌벌 떨면서 기다릴 것이냐. 그거는 당연히 필요하죠. 그런 우리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진짜 준비된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불안과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이제는 기쁨과 기대감으로 살아야 돼. 이 시대를. 오히려 블루 오션이라니까요. 지금 시대가 암울하고 이게 소망이 없어 보이는 것 같을 때 내가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을 제대로 붙들고 딱 구별되겠다고 하면 이건 하나님이 나만 주목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경쟁자가 없다니까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마음껏 하나님께 쓰임받다가 가는 거죠. 우리 천국 가고 나면 이 땅에 우리가 뭐 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알아서 하실 건데. 결국에는 승리인데 뭐 때문에 두려워해야 되냐? 결국에는 승리인데 우리는 기대와 기쁨으로 얼마든지 이 땅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성악 가니까 찬양은 한 곡 하고 가야 되겠죠. 시간이 좀 이제 다 됐는데 그래도 찬양은 한 곡 하고 가겠습니다. 천국 가고 싶으시죠? 그래서 여기는 확실히 달라요. 그죠? 이게 다른 데 가면 교회 가서 마지막에 딱 천국 우리 가고 지금 당장 천국 가자 하면 가실 분 이러면 갑자기 막 이래요. 천국 가고 싶으시죠 하면 갑자기 목소리가 작아지는데 천국 가고 싶죠. 얼마나 좋아요. 저는 제가 찬양할 때 예수님 구름 타고 오셨으면 좋겠다 늘 그런 기대하면서 찬양하는데, 천국에 대한 소망을 막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를 수 있는 유일한 정체성 아닙니까? 아무리 은혜롭게 교회 안에 신앙생활 잘한다고 해도 내 안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은 사실은 이런 얘기 할 필요도 없죠. 사실은 아니잖아요.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이 확실히 내 안에 있어야 되고, 그 죽음 이후에 대한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두려울 게 없는 사람들. 죽으면 되는 거니, 죽으면 천국 가니까. 그래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자는 의미에서 하늘 소망이라는 찬양을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오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찬양 음악 주십시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아둔 내 소망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승리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나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아둔 내 소망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우리 함께 걷는 이 길에 우리 함께 걷는 이 길에 감사합니다.